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25장 36절에서 4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시다.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현저하게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나발이 구원받는데 그 사실을 깜깜하게 모르고 잔치를 벌여놓고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는 나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분별 없는 사람. 그저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비둔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무지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취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에게 무슨 위기가 있었는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아침까지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포도주에서 깼을 때 아비가일이 그 일을 자세하게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발이 갑자기 낙담을 했다. 오늘 낙담을 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낙담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힘이 쫙 빠지고 완전히 그냥 저항력을 다 잃어버리고 처져서 누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찌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찌심에 그가 죽으니라.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를 보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어떤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는 분명 나발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발이 왜 망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것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에 홀려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은혜에 집착해 있다면 그건 참 귀한 겁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어떤 물질에 사로잡혀 있거나 권력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쾌락에 사로잡혀 있거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나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얼른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얼른 깨닫고 발을 빼야 합니다. 얼른 깨닫고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대신 보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잘못했으면 그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을 통해서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셨다. 여러분 39절 말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졸지에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내로 삼으려고.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아비가일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현숙한 여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청혼을 하는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로이다 하니 41절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지극히 자신을 또 낮춥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이런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는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내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발과 그의 아내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정욕과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살던 나발은 그렇게 몸이 굳어서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믿음을 가진,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비가일은 마치 선지자처럼 다윗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안목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겸손과 그 온유함과 그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의 모습을 점검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겸손한 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그러나 의인의 길은 결국 승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그처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발의 모습들을 다 밝혀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비가일이 갖췄던 그 지혜와 겸손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